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세대 통합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효과적으로 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혹은 돌아오는 이제 5월 부터는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또 다음 주쯤에는 우리가 함께 또 얘기도 하고 서로의 의견도 맞추면서 조금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제가 성경도 조금 바꿀까 지금 많이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을 지금 보고 있죠. 굉장히 잘 번역된 그 성경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당연히 사용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살짝은 좀 그 말투가 옛날 말투로 좀 돼 있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성경을 새 번역으로 우리가 좀 바꿔서 보면은 어른들도 조금 쉽게 받아들이고 아이들도 그나마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함께 조금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점은 그럽니다. 왜 대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또 성경적인 예배를 우리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지금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확인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주 전에는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죠? 세대 통합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왜 어떤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냐? 그것이 바로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예배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른들은 또 신앙을 가진 어른들이 가진 신앙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은 보고 배우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살펴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아이들이 보고 배우려면 당연히 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아야 됩니까?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간절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받는 모습, 필요하면 말씀을 적는 모습, 그런 모습을 누가 다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우리가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저 이슬람 사람들이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떤 그 종교 단체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론들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걸 믿을까라는 정말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들의 경전이 바뀝니다. 우리는 딱 성경 말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66권. 근데 그들은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그게 바뀌다 보니까 뭐 어떤 일도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는 잘못하면 극단적으로 가면 성전도 일어나는 거죠. 거룩한 신들의 싸움이 일어나서 다른 종교를 가진 자는 죽이는 데까지도 나아가는 것이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이슬람은 자살 폭탄을 가지고 죽으면은 어디로 간다라고 가리킵니까? 천국에 간다고 가리킵니다. 사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그들은 엄청나게 믿고 있고 지금도 막 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들은 공동체로서 세대 통합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른들과 아이들, 우리 이슬람 어떤 사진들 보면 아이들이 막 뭉쳐 가지고 가족들하고 막 그들끼리 막 지내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이지만 부모님하고 함께 그들의 문화 가운데 졌다 보니까 나는 당연히 이슬람이야라고 하면서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은 뭐냐? 성경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종교와 이단들은 그런 방법을 쓰는데 우리 교회는 언젠가부터 이제 성경적인 이 세대 통합 예배를 잃어버리고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려고 하다가
많이 좀 지금 실패한 그런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다시 우리 교회에 잘 정착시키고 또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가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른 예배를 우리가 가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이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주일 세대 통합 예배와 관련된 말씀으로서 오늘도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요. 대체 오늘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먼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지금 상황을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어른들과 그 예수님이 함께 만나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또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주고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던 어른들이 와, 우리 아이들도 혹은 내 자녀들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누구에게 데려오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당연히 그들의 생각은 뭐죠? 보통 이제 세상의 어떤 선생님, 그들에게 있어서는 랍비였죠. 랍비들도 우리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도 그걸 바래. 그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많은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이죠? 우리 13절 뒤쪽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누가 지금 막고 있죠?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이 오는 걸 누가 막고 있냐? 바로 제자들이 막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누가 막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이 지금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꾸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단어는 질책한다라는 거죠. 강하게 반대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제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오는 걸 보면서 제자들은 아마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린아이들이 어디라고 여기를 감히 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당시에 유대 문화는 어떤 문화였죠?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였냐? 바로 미래의 보배가 아니었고 굉장히 미숙한 존재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가 어쩌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문화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유대 사회도 조금 가부장적이어서 항상 첫째는 누구였죠? 남자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자였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어떤 계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그들의 문화에서 중요시 여기는 데 있어서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하찮은 아이,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 굉장히 좀 어쩌면은 아직 모자란 어떤 미숙한 존재로서 보는 것이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도 그런 유대의 문화 가운데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보며 굉장히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데려와? 아니 지금 어른들에게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정신이 어떻게 됐어? 왜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어떻게 지금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까?" 막 그러면서 질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질책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없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누구를 보시고 지금 노하고 있을까요? 어린 아이들이 아니고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금
보다라는 것은 주의 깊게 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요. 노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제자들아 그렇게 하지 마. 내게로 와.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불의를 봤을 때 막 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뉴스에서 막 어떤 막 어른들이 막 아이들을 막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유괴하고 막 그러는 어떤 진짜 막 분노를 일으키는 뉴스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우리가 화가 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노하신다라는 거는 제자들에게 지금 굉장한 화를 지금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노하시다라는 이제 그 헬라어는 여기서만 지금 쓰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엄청나게 지금 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노가 지금 발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별거 없어. 어린아이들은 아직 모자라. 어른들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며 굉장히 좀 하찮게 봤다면 어른들에 비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용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확실합니다. 뭐 대단한 사람, 부한 사람, 어떤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를 그 사람들만 용납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낮은 자들, 하찮은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 아픈 자들, 심지어 이런 어린 아이들도 환영하는 게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어떤 좀 이렇게 우리가 무시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화를 낼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우리가 무시한다. 우리가 누군가 어린 아이들이 예배에 오는 것을 우리가 막는다. 우리 어린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는 거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막고 있다, 무시하며 어린 아이니까 아직 몰라라고 하면서요. 그거는 예수님이 보시고 어떤 일입니까? 화나고 진노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무시하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본받을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본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는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어린 아이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제자들을 지금 오히려 예수님이 진노하고 또 화내고 질책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러면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 지금 제자들에게 질책을 당한 그 어린 아이들, 많은 사람 어른들이 데리고 온 그 어린 아이들, 아마 생후 얼마 안 된 아이들부터 12세가 넘는 아이들, 그 모든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안고 손을 그들의 뭐 머리에든지 어디 그들의 몸에 이렇게 대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들을 안을 때 또한 어떻게 안으셨을까요? 아마도 무릎을 꿇고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안아주고 그들을 축복해 주지 않았을까요? 제자들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무시할 존재다, 별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축복하다라는 것은 한 번 축복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미완료 시제로, 미완료는 그냥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한 번 축복하신 게 아니라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뭐 다양하게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환영하고 축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온다라는 것은 대체 어디로 온다는 걸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교회에 오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왜요? 교회에 와야 예배도 드릴 것이고, 교회에 와야 뭐 공과 공부도 할 것이고, 교회에 와야 또 기도하고 찬양도 배우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에 왔을 때 이렇게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또 그것을 또 행하면서 우리가 그걸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오도록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선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려면 우선은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비디오 있지 않았습니까? 막 이따만한 막 테이프로 된 거. 그 화질이 어떻습니까? 그 비디오? 굉장히 별로 좋지 않죠. 처음에는 좀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졌을 땐 괜찮은데 몇 번 돌려다 보면 또 그것이 해지어지기도 하고 정상적인 그런 그 화질이나 소리도 이제 없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당연히 비디오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떤 연극이나 그런 것들을 비디오나 인터넷으로 보는 것보다 현장에서 보는 것이 그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와야 되냐? 우리는 교회로,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함께 데리고 와야 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꾸짖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 옛날에도 많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어린아이들이 슬리퍼 같은 걸 신고 오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막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슬리퍼 신고 오면은 너 왜 슬리퍼 신고 와? 라고 하면서 화도 내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예요. 그냥 어린 아이들의 모습으로 지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모습으로 교회 나오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건 어떤 방해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교회로 우리가 데리고 왔을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데리고 적극적으로 오는 동시에 우리는 또한 어떤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제자들이 그 어린 아이들과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른들을 꾸짖는 일을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축복하는데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때로는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 혹은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을 우리는 금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부목사 때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분리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서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 자리에 가려면 제가 입구를 막고 제가
그것을 제가 저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그때는 어린아이들의 예배 시간이 있었고 어른들은 어른 예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굉장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어른들은 어른들의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아이들과 부모님이 예배드리면서 어른들은 그러니까 더 진지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한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배우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편하다고 해서 성경적인 의도를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한 우리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지금처럼 계속 시간이 갈수록 신앙에서 멀어지는 현상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어린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을 절대 금하면 안 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다양한 이유 가운데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예배에 오는 것을 방해한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분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예배 자리로 오는 것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떠듭니다. 어린아이들은 시끄럽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눈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거에 신경을 거슬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예배에 오는 것을 금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 때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막 아이들 떠들면은 하면서 눈치 주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막 시끄럽고 떠들어요. 당연히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부모님이 타이르고 저지가 안 되면 좀 밖에 나갔다 오기도 하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여기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주고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대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잘 정착하게 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는 또한 더 기도하며 우리 어른들은 내가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난 방해받지 말아야 돼. 그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적어도 예배의 공예배의 자리에서는 왜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너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아이들도 같이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시고 그게 주님이 의도하신 세대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를 펴더라도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거나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예배 오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는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환영해야 됩니다. 격하게 환영해야 됩니다. 하이파이브도 할 수 있습니다. 안아줄 수도 있습니다. 잘 왔다고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머리가 너무 예쁘다. 옷이 너무 예쁘다.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환영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단순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부모님만 아이들의 부모님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한 아버지 아래에서 같은 형제 자매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누구죠?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아이들은 또한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들의 자녀인 겁니다. 내가 안 낳았는데요? 아니요. 내가 안 낳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아들, 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의 마음으로 나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조금 잘못해도
그것을 질책하기보다는 그것을 좋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무 정말 아이들이 떠든다면 또 이렇게 조용하게 우리가 데려가서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꼭 부모가 아니래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아이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축복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성령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같이 기도하자.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축복의 말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부모님뿐만 아니고 누구도요.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스킨십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남자가 어떤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킨십 하는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안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칭찬해 줄 수도 있겠고요. 하이파이브 정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이 교회에 오는 것, 예배에 오는 것이 즐겁게 해야 됩니다. 너무 좋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보다 이 예배의 자리로 와서 축복을 받고 환영받는 것이 더 커야 됩니다. 어떤 학원에 가는 것보다도 이곳에 예배에 왔을 때, 교회에 왔을 때 너무 즐겁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해주고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뭐 대단한 무슨 옷을 사실 수도 없고 대단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까지는 못 해줄지언정 적어도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떤 곳보다도 꼭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관심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는 것이고 축복하시는 것이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들을 환영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적극적으로 내가 방해하지도 않아. 그리고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난 축복도 안 해. 사실은 그거는 뭡니까? 직무유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세월호 기억하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던 세월호. 그 세월호 가운데 많은 아이들을 놔두고 먼저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세월호 선장이셨습니다. 선장. 선장은 마땅히 자기가 선장으로서 아이들이 먼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마땅히 나중에 나와야 될 터이지만 그게 책임입니다. 선장으로서의. 근데 그는 그가 먼저 살겠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숨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맡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굉장한 질책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고 그렇게 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먼저 신앙을 가진 자라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책이 있습니다. 그 직책이 바로 뭐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딱 이제 1, 2주에 이후에 시작합니다. 근데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어른들이 진지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환영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이들은 이 자리에 올까요?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의 눈을 바라보고 그를 안아주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
그 모든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들의 눈을 바라봐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칭찬해주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 아이들도 이것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오고 싶고 예배에 오고 싶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어른들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어떤 아이가 왔을지라도, 사실은 모든 사람이죠. 어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가 오더라도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아이 말고요. 그 아이뿐만 아니고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들이라도 우선 어린 아이들이라면 그냥 칭찬해 주세요. 하이파이브도 먼저 해주시고, 그들에게 인사를 또 먼저 해주시고, 그들에게 할 수 있으면 먹을 것도 주시고, 큰 돈은 아니더라도 용돈도 조금씩이라도 줄 수 있으면 주시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곳이 너무 좋다, 예배가 너무 좋다, 교회가 나는 제일 좋았어요, 이런 말이 나오게끔 누가 함께 해야 됩니까?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예배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축복한다면 어린 아이들에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린 아이들이 예배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너무 좋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예배 오는 것을, 교회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준다면 또한 어떤 일이 가족 가운데 일어날까요? 가족 가운데는 이젠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은 찬양, 같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게 너무 쉽습니다. 기존의 형태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른들은 어른들의 다른 말씀을 듣고 아이들은 아이들의 또 다른 메시지, 다른 찬양을 듣고 집에서 만나니까 신앙의 어떤 나눌 수 있는 공통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환영하며 축복하니까 아이들도 점차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어른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집에서도요.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물론 깊이는 다를지언정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예배에 오는 것을 환영한다면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좋아야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와서 아이들이 마음이 열려야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오늘부터 어떤 아이들이 와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바른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